저 오늘 점심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네. 예, 너무 빨리 일어나셔서 제가 광고를 놓쳤습니다. 여선교회 기억하시고. 지난주는 조금 세계적인 여론이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권 주자 도널드 트럼프 이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죠. 네, 사실은 그 일부가 손상이 됐으니까 피격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온 세계 뉴스였습니다. 총알이 귀 위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올 말에 치러질 미국 대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거의 90% 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 후보는 나이가 들어서 계속 비실거려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는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강인한 그 모습을 또 미국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이분이 또 아마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듯이 이 사람은 너무 조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잖아요. 무조건. 물론 뭐 다른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지만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괴팍한 성격으로 또 이 세상을 조금 아마 좀 시끄럽게 할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지금 제가 미국 대선과 세계 동향을 얘기할 그런 시간은 아니고 아무튼 그 강력한 나라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피습을 당하고 언제 죽음에 이룰지도 모르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또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런 고단하고 피곤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하고 공고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는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까? 힘이 막 넘칩니까? 다들 좀 피곤하고 쉬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인생은 죄로 다 물들어 있고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깨진 세상, 온전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반역한 인생들은 깨진 세상에서 힘겹게 노동을 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모로 사실은 피곤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경계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입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광야를 행진해야 됐습니다. 광야를 그 사막 같은 곳을 행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불편합니다. 집을 떠난 그 삶은 아주 불편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비록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나그네의 그 여정은 참으로 불편했죠. 늘 가끔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 잠깐은 즐거운 것 같아도 참 여행은 아무리 호사스러운 여행이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나면 다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집이 제일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3개월을 안식월이라고, 말은 안식인데 안식이 되지 않더라고요. 안식이 되질 않고 여러모로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든 것이 갖춰진 아파트를, 작은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또 없는 것도 많고, 특별히 뭐 차가 없으니까 뭐 쇼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물이 얼마나 또 기묘합니까? 물을 사서 끌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뭐 하나 사서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전화번호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나그네니까 그 좋은 그 배달 그 뭐 서비스나 이런 데 가입할 수도 없고, 뭐 전자 그 상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여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했고 힘겹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땅에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직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아름다운 안식, 영적인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순례자이고 여행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복잡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의 그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쉼입니다. 안식, 레스트 한다는 거죠. 우리는 쉬고 싶죠. 피곤한 일상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고된 노동과 일에서 우리는 쉬고 싶습니다. 뭐 육적인 노동도 있고 또 정신적인 노동도 있고, 모든 사람은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서 좀 쉬고 안식하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식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안식은 언제 주신다 그랬죠? 참된 안식은 언제 올까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끝날 때입니다. 이 세상 여정을 마칠 그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기대해봤자 그것은 너무 과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안식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가끔 읽어야 됩니다. 여기 안식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있지만 특별히 1절에서 4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완성될 그 나라는 아마 도시국가 같아요.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서 통치하십니다.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전능하신 왕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부신 몸으로 부활을 해서 더 이상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그 신체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해져서 회복돼서 그때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이인경 집사님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아서 우리 다 받을 때 기뻐했잖아요. 잠깐이죠. 이거에 1000배, 10,000배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비하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은 1000배, 10,000배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그 시간의 1000배, 10,000배. 그것을 영원히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카톡에 뭐라고 그 영어로 그것을 써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요. 즐겁고 기쁜 순간이, 우리의 꿈이 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와도 그것이 아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소망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이 아닙니다. 환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을 잠시 현혹시키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인 몸으로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새로운 나라에서 만물이 회복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 영원한 복지국가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나 한 가지는 또 기억하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각자 특성에 맞게 어떤 즐거운 일을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은 너무나 행복이 충만한 그 나라 곧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 이 땅의 삶이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꿈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잠깐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나라가 주어집니까? 여기 써 있는지 모르겠네. 예, 로마서 8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공동으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공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아멘. 주인이 되어 계셔야 돼요. 그냥 한번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무게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누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요? 물론 주님께로 오는데 누가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오면 안식을, 쉼을, 그 레스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피곤하고 그 weary하고 burden, 막 그냥 여러 가지 그 압박, 중압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나는 이제 은퇴했고 연금도 받고 더 이상 일도 없고 그래도 있어요? 네, 맡겼습니다. 맡겨서 없다. 아무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평안을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힘겨운 삶, 가난하고 고되고 피곤한 삶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곤고하고 피곤할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갖고 있고 이 정도면 굳이 뭐 하나님께 뭐 그렇게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런 마음까지 부자가 돼서 그래요. 물론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쉽게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또 권력 있는 자라고 해도 조금만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뭐 트럼프 예를 들어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트럼프 돈이 뭐 수백억 달러의 재산이 있죠. 건세도 있습니다. 경호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1mm 비껴갔어요. 완전히 1mm 차이로 그 총알이 지나가는 곳까지 사진에 찍혔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안전한 성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 바로 곁에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으로 명예로 씻을 수도 없고, 곧바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잘 살 필요도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의 짐, 그 허무의 무게, 그리고 그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그것은 정말로 물리적인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있지만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인생이라는 그 허무, 그 자체의 짐을 가진 사람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좀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앞에 돈이 좀 있고 세상적인 어떤 안정된 그런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 안 나가도 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죽음과 함께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없이 그냥 만족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을 알고, 정말 모든 인생은 어떤 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안식,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는 진짜 안식은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헷갈리는 질문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겹고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살얼음판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보지 않습니다. 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안식하며 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소속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고 끝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 지속된다. 세상 나라 끝나고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동시에 깨진 세상,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늘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양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양이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도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잘못된 예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배째라 이런 말,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배째라. 그냥 나는 더 이상 뭘 안 돼, 할 수 없어. 상황에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끌고 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우리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우리는 자주 읽으면서 상기해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무 잘하는 말씀 같지만 기억을 못하고 삶에 우리가 적용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누가 아신다고요? 의식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축을 하고 내가 준비를 다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내가 먹고 어떻게 살까, 어디서 어떻게 입고 어디에 어떻게 거처하며 살까, 내 의식주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걱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페이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라고 말했지만 사실 들꽃이에요.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내일 불에 던져질 들꽃도 입히시고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오늘과 과거 또 미래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조금 변화가 왔다고 우리가 놀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거리가 좀 줄었다고 해서,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어떤 이상한 뉴스가 오고, 뭐 자연재해 뉴스가 오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뭐 사회 문제, 또 생태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안식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만 해나가면 됩니다. 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어차피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여기서 안식을 누리다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이 세상은 광야, 나그네 여정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광야 백성들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오늘 이 긴 말씀, 지난주와 오늘도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들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1, 2절을 읽는데요. 1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도 그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2절 보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돌봄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성경을 3-4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 설교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다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내 것으로 결합을 시켜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은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에겐 오늘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